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나, 둘. 네, 이제 컷 해주세요. 오늘 조금 앞에 오셨는데 좀 많이 바뀌었죠, 멤버가. 그죠? 캄보디아 얘기는 이따 좀 이따 더 제가 드리도록 하고요. 그냥 좋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바로 보도록 할게요. 네, 실은 저희 아까 이찬송가 불렀죠. 네, 이찬송가가 실은 많은 신학교에서 졸업식 때 제일 많이 부른 찬송가 중에 하나인데요. 또 실은 온양하도 중고등학교도 항상 이 찬양을 부르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에서 좀 안 부르기 시작을 했는데 가사 제가 그랬잖아요. 가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푸른 바다 나선이 어디든지 가오리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은 이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은 이들 막으리까. 특별히 이제 일반 졸업식도 그렇지만 신학교 졸업식 때 하나님 어디든지 거기가 아고요 골짜기 빈들이라도 가겠습니다 라고 부르면서 저도 2000년에 대학교 2003년에 2002년에 2003년에 대학원 졸업하면서 부르면서 좀 이렇게 각오를 다졌던 생각이 좀 나요. 근데 솔직히 이 찬양을 부르면서도요, 저는 대학원 졸업할 때는 한올에 오기로 한올에 제가 2003년 2월 7일에 갔는데 졸업식 그 뒤에 있었거든요. 이미 어디 갈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 옛날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저도 어릴 때 90년대 학교 다닐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한올교회가 혹시 이제 너 어디 교회 다닌다 그러면 너 어디 교회 다니냐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우리 한올교회는 무슨 교회 다니는지 혹시 아시는 거예요? 감리교에서 보통 이제 기독교 대한 감리회입니다라고 하시면 그러니까 원래 감리교는 그 장로교는 좀 분파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 기독교 대안처럼 장로회인데 기장이라 그러면 기독교 대안 장로회, 그다음에 그장하면 그리스도교 대안 장로회, 예장이라면 예수교 장로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구분을 하는데 감리교회는 원래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 대한 감리회가 아닌 감리회가 있다 그러면 이상한 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이것만 있으면 돼요. 유일하게 이제 미국의 연합감리교회만 빼면은 우리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감리 알아주시면 좋아요. 기독교에 대한 감리회. 근데 기독교에 대한 감리회 이제 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파송제였대요. 이게 1966년까지 있었다고 그러는데 파송제가 뭐냐면 보통 한올교회가 저희가 한올교회인데 저희 얼마 전에 구역회라고 했는데 구역회가 뭐냐면 한올교회 한올구역이에요. 저희는 큰 교회는요 한 교회 안에 구역회가 몇 개 있을 수 있어요. 구역이 아주 큰 교회는. 근데 우리 한올교회 한올구역 안에 있는데 그래서 구역회 많은 걸 치리하는 게 이제 구역회고요. 그 교회 위에 어떤 좀 연합체가 있어 혹시 뭔지 아시는 거예요? 집사 시험 볼 때 나오는데 교회 위에 지방이 있어요. 저희 무슨 지방이죠? 온양 동지방이요. 그것도 알아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감리교회야 물어볼 거는 무슨 지방인데? 왜냐면 저희 이 아산 지역이면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온양 동지방, 온양 서지방, 아산 지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온양 동지방입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지방을 치리하는 분을 뭐라고 부를까요? 이게 상식적으로 알아주시면 좋아요. 뭐라고 부를까요? 감리사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 교육회 때도 최문기 감리사님을 모셔다가 했죠. 2년에 한 번씩 들고요. 그러면 이 지방애들이 모인 걸 뭐라고 볼까요? 다 처음 듣는 얘기죠? 그죠? 연회라고 해요. 연회. 충청연회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이제 충청남도죠? 그죠? 남부연회는 저기 충청남도고 이렇게 되는데 대전 이하를 남부연회 이렇게 부르는데 연회라고 불러요. 그래서 저희는 충청연회 온양동지방 한올교회예요. 시험 보지 않을 거예요. 근데 진짜 시험 볼 때 꼭 봐요. 그러면 연회를 치리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그럴까요? 감독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 더 연회 위에는 이제 기독교 대한 감리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감독 회장님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파송제는 어떤 거였냐면요. 그 연회할 때요. 목사님들 다 짐을 싸갖고 연회하는 곳으로 간대요. 예를 들어 저희 연회 본부가 천안에 있으니까 천안으로 갈 때 짐을 싸갖고 가요. 그 연회 모여요. 2년에 한 번씩 그렇게 가요. 딱 모이면 딱 끝나면
감독님이 파송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저한테 제가 충청 연애를 갔는데 갑자기 지구사들 과 인사 다 하고 왜냐면 못 올 수 있어요. 갔는데 저한테 저기 당진으로 가라 그럼 동네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갑자기 다음 주에는 다른 목사님 여기 오시는 거예요. 그게 파송제예요. 그래서 이 파송제라는 게 뭐 사람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파송제 반대말에 청빙제. 청빙제 뭐냐면 교회에서 이런 분 목사님을 모시고 싶어서 목사님 와다가 청빙을 하는 거예요. 청빙제인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파송제이긴 한데 저게 뿌옇게 하는 이유가 지금은 그 1966년에 그 연회 때 파송제가 사라지면서 그 투표를요 111번을 해요. 계속 부결이 나는 거예요. 계속 부족해서. 그래서 111번을 해서 파송제를 없앴는데 실은 아직도 파송제이긴 해요. 예를 들어서 저희는 만약에 우리 한올교회에서 말만 해도 그래. 만약에 정말 딴 목사님을 뽑기로 했어요. 청빙을 했어요. 근데 그래도 저희 지방이나 저희 이제 목사들은 이제 연회 소속이기 때문에 연회에서 인준을 해주지 않으면 한올교회가 감리교에서 빠지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침례교나 거긴 그런 데가 없어요. 그냥 침례교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하기로 하면 뭐 인준받을 필요도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아무튼 그래요. 근데 뭐 그런 인준을 파송이라고 하긴 하지만 뭐 지금처럼 제가 짐을 싸들고 가진 않으니까. 근데 그 파송제 때요. 여러분 아까 그 찬양 부름받아 나선 임원 불렀으면 어땠을까요? 정말 장난 아니지 않겠어요? 와 나는 도대체 어디로 갈까? 정말 아골고자 빈들이로 가야 돼요. 심지어는 큰글 목사님이던 분이 개척교회로 가라고 가야 돼요.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파송제 좋은 제도예요? 나쁜 제도예요? 좋은 제도예요.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그래서 항상 감리교회에 좀 문제가 조금씩 있잖아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항상 대안으로 나오는 게 파송제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제가 이번 검색해봤더니 큰 일 있을 때마다 연구 활동을 했어요. 파송제로 돌아가야 된다. 뭐 개인적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은 하긴 하는데 감리교회가 파송제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 파송제 괜찮은 것 같다. 괜찮은 것 같다. 좀 별로인 것 같다. 별로인 것 같다. 잘 모르겠다. 일단 좋다 그러면 왜 좋나요? 파송제가 왜 좋나요? 일단은 교회가 뭐 우린 그런 거 없지만 목사님 거다라고 나오던 그런 그리고 세습이나 이런 거 절대 없겠죠. 가라고 하면 가야 돼. 아마 어디서든지 뭐 비리 같은 것도 없을 거고요. 아마 그것도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어디 좀 넣어달라고 그런 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실은 파송제로 운영되는 교회들이 있죠. 가톨릭,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는 이동해서 저희 자기네들 제일 친한 친구가 신부님이신데 이번에 또 끊어 딴 데로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동을 해요. 그래서 건강해요. 성모회 같은 경우도 파송제로 운영이 되거든요. 근데 반대로 나쁘다면 뭐가 좀 나쁠까요? 어떤 게? 목사님 열심히 안 할 것 같아요. 그 얘기가 나왔어요. 내 거라고 생각해야 열심히 한다. 라는 얘기가 실제로 나왔어요. 111번이 갔던 가장 큰 논리 중에 하나가 성장을 위해서 필요하다. 였어요. 네. 또, 뭐가 안 좋을까요? 감독 권한이 너무 크지 않을까요? 감독 권한이 너무 커지죠. 실은 감독님이,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대 감리의 가장 큰 특징이 그래서 파송제 이전에 감독제였던 거예요.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람 여기저기 보낼수 있고. 너무 한 사람이 주용되는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분을 존경할 수 없다면 이거는 완전히 무너져 버린 제도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대답이 나오길 기대했는데 안 나오네요. 그냥 여러분이 한올교회를 선택하신 이유가 좀 있죠. 그죠? 이 말을 너무 빨개지네요. 네. 한올교회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마다 문화가 다르잖아요. 설교도 많이 다르고요. 거기에 따라 실은 예배 분위기도 많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내가 선택해서 왔단 말이에요. 2년 뒤에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꼭 성도님들만 그러진 않아요. 목사님도 선호하는 게 있거든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열심히 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어차피 떠나야 되니까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 당시에 가서 여러분 연회에서 부름받아 나선이고 부를 때는 진짜 대단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신학교에 그 당시에 특별히 요즘도 그런 얘기 하지만 신학교에서 가장 부르기 싫어하는 노래가 이 노래였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하여간 파송제라는 거,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꼭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데가 파손된 것 같은데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 아시죠? 내가 원하는 부서를 내가 정할 수 없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거의 없다고 봐야죠. 거의 없다고 봐야죠. 내가 진짜 하고 싶지만 딴 데로 갈 수 있죠. 특별히 우리 한글교회는 선생님들 많으시잖아요. 선생님들 어때요? 내 마음대로 반을 선택할 수 없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그 대이동이 일어나는 날이 있어요. 2월 29일, 2월 28일. 그때 되면 모든 선생님들이 짐을 싸요. 그리고 딴 책상으로 이동을 해요. 다 이동, 가라면 가야 돼요. 담임하기 전에 담임해야 되고 담임하고 싶은데 못할 수도 있죠.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그죠? 일단은 모든 짐만 버리고 다 버리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새 학기가 되면 다, 새 학년에 다 들고 갑니다. 그것뿐일까요? 이것까지 이러기는 뭐하긴 하는데, 가정도 내가 선택하지 않아요. 그냥 그곳에 가요. 가끔 뭐 부부들이야 이혼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만, 실은 뭐 자녀를 선택하시는 분 없잖아요. 실은 자녀가 부모를 선택할 수 없듯이 실은 부모도 자녀를 선택할 수 없어요. 주어진 대로 가야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 파송제가 기본적으로 우리 삶의 기본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심지어 제가 좀 신앙은 파송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실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란 일단 내 생각만 옳은 게 아니라 네 말도 옳다라고 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나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이 성숙해지면 어떤 성숙한 신앙이란 내가 살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옳습니다 그러고 새로운 곳으로 도전하는 게 성숙한 것이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성숙한 사람은 전 이 말 꼭 기억해 주셨으면 했는데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좀 시작. 가란다고 가는 게 신앙이에요. 또 읽어볼까요? 좀 시작. 하란다고 하는 게 신앙이에요. 이게 되게 신기해요. 내가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데 용서하라고 하는데 가서 용서하고요. 내가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데 심지어는 이걸 포기하는데 포기하는 거. 그게 성숙한 신앙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게 어린 신앙이 이런 거 좀 달라요. 어린이들은 그냥 뭐 당연하다고 네가 말고 세상을 다 알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맞죠, 그죠? 근데 이게 꼭 어떤 이런 느낌을 들리지 않으세요? 이 얘기 실제로 들어보시고 남자분들이나 들어보셨을 거예요. 남자분들은 까라무가 이게 뜻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죠. 많은 뜻이기 때문에 뭘 하라면 하라는 거예요. 하라면 군대 가면 그 얘기가 그냥 하라면 해. 뭐라고 하지 말고 대꾸하지 말고 무조건 해. 그런 느낌으로 들리지 않아요. 요즘 민주주의가 가장 중요한 가치잖아요. 근데 꼭 그걸 깨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서 가라면 가, 하라면 해 라고 말하면. 근데 여러분 우리 한글교회를 한번 파송제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우리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서 집사의 직무에 이거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집사의 직무에 보면 세 번째 이런 게 있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좀 시작. 문화부, 재무부, 관리부, 기타 부서에 소속하여 맡은 바 직무에 봉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집사님 이상이에요. 집사님 이상은 다 이런 부서에 소속돼서 교회 일을 나누어서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예배부 하는 것도 포함이 되는데 요즘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하나 선택을 하셔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음 주에 제가 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사, 어떤 권사님은 재무부,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은 교육부 딱 해서 무조건 오셔서 저희 집 여기 신청서 받고 있잖아요. 이것도 필요 없는 거죠, 그죠? 신청서 필요 없이 그냥 무조건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은 1학년 담임해 주십시오.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왔는데 갑자기 성가된 거예요. 올해는 성가대 가시고요. 갑자기 올해는 안내하고 안내하시고요.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갑자기 누구한테 갑자기 이러는 거죠? 우리 광규식 권사님한테 50팀 해달라고. 광규식 권사 여기서 50 하시는 거죠. 괜찮으시죠? 권사님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어떠시겠어요? 괜찮으세요? 그냥 파송대로 한번 해본다면? 근데요, 그런 부서들이 중요하고 나중에 저희 그랬으면 좋겠어요. 전에 한번 모든 집사님 권사님들 부서로 한번 나눠본 적이 있는데 실은 올해까지는 아직은 부서보다는 선교의 중심으로 가려고 해요. 왜냐면 일하는 것보다 서로 좀 대화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걸 중심으로 하려고 해서 끝나고 나면 그냥 가시는 분들 계시면 좀 찾아가셔야 돼요. 우리 여성교회 회장님 저기 앉아 계시고요. 남성교회 회장님 여기 앉아 계시고요. 하니까 끝나면 따라가셔서 또 오늘부터 성장년 저희 남기로 했잖아요. 잠깐 거기서 이제 기도정을 나누려고 하거든요. 모이시고 다 청년들 다 따로 우리 청년들 따로 모여요. 다 이렇게 모여서 서로 하나님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일은 누가 하고 있을까요? 일을 우리 교회에서 몇몇 맡은 분들이 하고 계신 거예요. 실은 그 역할을 다 나눠서 이게 꼭 저 목회자들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죽어요. 그 빼고 나오잖아요. 제가 온 이후로 14년째 유정원 집사님이 14년째 하고 계세요. 근데 봤더니 저 오기 전부터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유정원 집사님이 지금 20 몇 년째 지금 주벌 하고 계시거든요. 엄청난 일 아니냐? 엄청나게. 여러분 제목 보고 여러분 그 동계산 우리 박성렬 집사님이 아마 제일 오래 하셨을 거예요, 그죠? 제일 오래 하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무장님이신 우리 교수님 제일 오래 하셨고요. 김현철 집사님, 김현철 집사님, 우리 김현철 집사님까지 오래. 그리고 뭐 사회봉사 김현철 집사님, 관리부 우리 박신권사님. 여러분 이 엄청난 일을 한두 명이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하지. 박수 한번 쳐주세요. 사실 그 일들을 나눠서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일을 좀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일단은 교육부터. 여러분 교사 많이 해주세요. 시청해주세요. 다들 난 교사할 자격이 없다 그랬는데 하시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어떤 분이 교사 하시면 좋냐면 나는 성경을 잘 모르는데 성경을 좀 자세히 알고 싶다면 교사가 되시면 교사만큼 성경을 잘 알게 되는 방법이 없어요. 아니 가르쳐야 되거든요. 나는 어릴 때 교회 다녔고 해주세요. 그리고 실은 교육분 이런 것도 가능해요. 운전도 좀 해주세요. 운전. 그 나는 주일날 좀 10시쯤부터 운전이 가능하고 끝나고 나서 한 1시 바이올린 몇 시쯤 끝나죠? 2시쯤 끝나 2시쯤 내가 기다렸다가 아이를 데려다 줄 수 있다. 그 한 몇 분이 돌아가면서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중고등부는 우리끼리 갈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끼리 태워다 주긴 하지만 아동부까지는 좀 태워다 주는 게 좋지 않아요? 그죠? 그런 것도 해주시면 좋고요. 중고등부, 청년부, 교육부 좀 많이 신청해 주세요. 다들 교육부에 제일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교사라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럴 때 많이 신청해 주세요. 그래서 이러는데도 한 달 뒤에 저희 등반하는데 교사가 아무도 없어서 되게 속상할 것 같아요. 제 성가대도 아시죠? 성가대 우리 교회 성가대는데 정원이 있어요. 저기 꽉 찰 때까지. 저기 꽉 차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와요. 아시겠어요? 꽉 찰 때까지밖에 안 돼요. 저희 교회가 여기 꽉 차면 288명이거든요. 288명이 예배에 와도 성가대 저 이상은 안 받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것들 실은 예배부 성가대 우리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버스지만 연습한 친구들도 있는데 실은 예배부는 더 커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오후 예배도 있죠, 심야기도회도 있죠, 수요 예배도 있죠. 그 다 부서들이 따로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런 예배부에 성가대에 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저희 지휘도 다 저희 사역자들 말고 목회자들 말고 성도님들 다 쓰시는 분 여기 다 계시거든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갑자기 딱 드리면 실은 마음속에 어떠십니까? 근데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가라면 가는 게 신앙인이고 하라면 하는 게 신앙인이거든요. 근데 그 파송이라는 게 우리 마음에 좀 그래요. 오늘도 오면서 제가 기대를 했죠. 지난주보다 많이 붙었어요. 하지만 아직도 떨어진 좌석이 많아요. 좀 붙어볼게요. 다시 이렇게 집사님들 이렇게 오시고 최소한 2 이상 혼자 떨어진 자리가 없게 혼자 떨어진 자리가 없게 조금씩 이동해주세요. 여러분 이러면 어떨까요? 이거 제가 한참 할 거예요. 다음 주 둘도 안 떨어지게 그렇죠?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거 재밌다. 컴퓨터 시스템이 있어서 딱 와서 오면 딱 누르는 거예요. 자기 이름 딱 누르고 오늘은 C 몇에 안 되나. 그래서 와 오늘 내 옆에 누가 앉을까봐 이런 거 불편해서 안 오시려나. 근데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 신앙은요 익숙하지 않아요. 신앙은 익숙하지 않은 것을 향해 도전하는 그 준비를 하는 것이 교회여야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교회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것을 가져가면 솔직히 어때요? 좀 두려워요. 드디어 오늘 주제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성수기의 두려움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곳에 가는 거 되게 두렵고 심지어는 다른 교회에 계시다가 우리 하늘교회 오신 분들 성경만 읽어도 두려우신 분도 있어요. 왜냐면 저희는 개혁개정 성경이 아니라 세번역이라고 해서 좀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을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혹시 이단이냐고. 성경이 다르더라고. 근데 세번역도 저희 이제 공인된 KBS예요. KBS. 뭐죠? 한국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오는 실은 원래 저희가 표준으로 하려고 했던 성경이에요. 저 그게 제일 아쉬워요. 성경은 쉬워야 되는데 너무 어려워요.
왜 어려운 일을 따라야 되는 옛날 번역에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원래 1993년에 모든 교회가 새 번역을 보기로 하고 번역을 했는데 쉬워서 부결됐어요. 성경이 이렇게 쉬면 안 된다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만약에 새 번역을 보는데 익숙하지 않잖아요. 예배도 좀 익숙하지 않죠. 일단 앞에 십자가도 없고 강림성도 없고요. 그죠?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편함들이 있어요. 그래서 익숙한 게 좋거든요. 익숙한 게. 그래서 좀 아이러니하게도 성숙의 두려움이 1단계가 익숙하지 않음이라면 성숙의 1단계 뭘까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익숙해지. 이게 성숙의 1단계예요. 제가 요즘 아이를 키우잖아요.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그 성숙이 저거라는 게 너무 잘 와닿아요. 익숙해지는 거라는 게. 익숙하다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1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준비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그럼 익숙해지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거. 성숙 익숙함이라는 것이 아이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뱃속에 있던 아기가 태어났어요. 얼마나 익숙하지 않아요. 일단 뭐가 익숙하지 않냐면요. 코로 숨 쉬는 게 익숙하지 않아요. 그 전까지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탯줄을 통해 와요. 그죠? 우리 경험해봤는데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그죠? 뭐 먹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탯줄을 통해 왔어요. 근데 애가 딱 태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아기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우는 거예요. 잠깐만 볼게요. 여러분, 아기가 왜 이렇게 울어요? 처음으로 숨 좀 불어요. 낯선 숨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유 먹는 거 같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새로운 곳에 가서 그것에 익숙해져야 돼요. 숨 쉬는 것에도 익숙해져야 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렇대요. 아이들 신기한 게 누가 그럴까? 아이 우유 먹는 걸 보더니 와 어떻게 숨도 안 쉬고 우유를 먹어요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한 번 빨면 뭐 심지어 15분, 20분 빨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하냐면 신기하게 하나님 좀 신기하게 만드셨어요. 우유를 먹는데 숨 쉴 수 있대요. 우리는 물 마시면서 숨 못 쉬거든요. 근데 이게 구분이 돼 있대요. 기도랑 저걸 그래서 이게 할 수 있대요. 신기하죠? 아이들은 그게 가능하답니다. 가능하답니다. 그렇게 되면 익숙해지는 거죠. 익숙해지는 거죠. 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숙함이란 이게 웃긴데요. 익숙한 곳에서 성숙이 벌어지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성숙이란 익숙해지는 건데 그래서 익숙해진 곳에서 성숙함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성숙이랑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성숙이란 익숙하지 않은 경험을 할 때 성숙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그런 익숙하지 않은 경험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성숙도 그래요.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라고 할 때 신앙의 도전들 어떤 도전들 해보셨나요? 우리 교회 표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여러분 기도하는 거 처음에 너무 어색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기도를 하래? 무릎을 꿇으라서 무릎을 꿇어봤는데 하나님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막 이런 거 그죠? 하지만 기도해보는 거 밥 먹을 때도 이 반찬 왜 이래? 라고 밥 먹던 사람이 하나님 이 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먹는 거 얼마나 익숙하지 않아요? 하지만 해보는 거죠.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그 전까지는 그냥 내 뜻대로 가정을 이뤄가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아니 가정의 기본이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 물어봐야 되죠. 그죠?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이들은 어떻게 키워야 되는데 그죠? 그런 걸 묻는 거예요.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여러분 예배도 얼마나 어색하세요. 지금 이렇게 같이 안 들어가는 것도 어색한데 갑자기 앞에서 율동할 때 박수 치라고 율동도 따라하라 그러고 그죠? 얼마나 어색해요. 뭐 기도할 때 심지어 수련회 같은 데 가면 갑자기 큰 소리로 기도하잖아요. 쫙 말도 오죽 소리 막 얼마나 익숙하지 않아요. 근데 정말 그래 보는 거. 여러분 아직 한국교회가 익숙하지 않은 게 또 하나 또 이제 예배할 때 아멘 익숙하지 않죠.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국교회 보내신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런 거 익숙하지 않게 해보는 거예요. 그 예배도 해보고 정말 내 진심으로 와보고 이런 거. 그리고 실제로 제자가 되어서 옆에 있는 친하던 친구한테 같이 술 먹던 친구한테 교회 가볼래?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얼마나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걸 해보는 게 성숙해진다는 게 만약에 우리가 교회 다니고 몇 년이 됐는데 우리가 만약에 성숙하지 않았다. 어머님 죄송해요. 오늘 어머님 이름이 너무 많이 나오죠. 죄송해요. 어머님 성함이 성숙이시거든요. 네, 좀 많이 얘기할게요. 어머님. 여러분 성숙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뭐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계속 익숙함에 머물러 있었기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그 성숙함이라는 게 그때 새로운 것을 가는 게 좀 두렵잖아요. 근데 이 익숙하지 않은 것을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데요. 익숙하지 않은 게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역습이라고 되어 있죠. 무슨 얘기냐면 한번 본문으로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능력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면서 다마스쿠스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합니다. 실은 사울이 분명히 우리 편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 사울, 우리랑 같이 술 마시고 우리랑 같이 재밌게 놀던 사울이 갑자기 난 예수를 믿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당황합니다. 그죠? 너도 교회 다나? 이러기 시작하겠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모의하여 하는데 그들의 의도가 사울에게 알려지자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모든 성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내 편과 다르면 적이죠. 여러분, 사회에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내 편 아니면 적이에요. 이게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전에도 제가 좀 절친이란 말, 베프란 말이 진짜 싫거든요. 베프는 100% 오케이 하는 게 베프거든요. 굉장히 건강하지 않은 개념이에요, 그게. 실은 친구 들여야 되거든요. 근데 너는 베프야, 너 절대 내가 하자 그러면 노하면 안 돼. 그거는 아주 위험한 걸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건데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익숙한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봐요. 우리 학생들이 많은데 처음으로 교회 다니기 시작했을 때 주일날 맨날 놀러 다니기로 했던 애들이랑 일요일날 같이 놀던 애들이랑 지금 좀 멀어지셨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일요일 놀러 가자 그랬더니 안 되나 교회 가야 돼? 그럼 멀어지죠. 심지어 나중에는 욕까지는 안 하겠지만 실제로 욕하는 애들도 있고요. 여러분 또 뭐가 어떤 갈등이 와요? 가족과 갈등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면 익숙하게 같이 막 주일날 많이 모였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주일날 가족 모임을 못한다고 해봐요. 갑자기 핍박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익숙했던 것들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날 역습하죠. 심지어는 뭐 같이 놀던 아이들 아니면 심지어는 어떤 공동체 자체가 우리를 갈등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게 아니라 다행인 건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걸 알았다 몰랐다. 알게 됐어요. 근데 이건 누가 알려준 걸까요? 누가 알려준 걸까요? 크게 누가 알려준 걸까요? 예? 사울의 지인들이 알려주잖아요. 사울이 지인다. 다행이에요. 저는 이 대답이 나왔었거든요. 하나님이 이럴 줄 알았는데 저는 하나님이어도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아니면 지인들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공동체로 옮겨갔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가 과거에 같이 어울리던 사람들과 멀어진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새로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거든요. 근데요,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러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곤드레에 잡아서 성 바깥으로 달아납니다. 같이 도와주는 사람이 생긴 거죠. 새로운 공동체를 만났어요. 여러분, 아까 성숙에 있다는 게 뭐라고 그랬죠? 뭐에 익숙해지는 거? 새로운 곳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2단계는 뭐냐면요. 성숙의 2단계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게 돼요. 근데 이 다음이 좀 우리에게 한가운데 그 다음에 바로 이처럼 위기의 시기가 와요. 왜냐면 왜 위기의 시대가 오냐면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딱 옵니다. 특별히 어느 때냐면 평상 때 별로 문제가 안 돼요. 바로 이럴 때예요. 힘들 때. 갑자기 힘들어졌는데 아직 새로운 공동체에는 내 마음을 다 열어놔서 못 열어놨어요. 못 열어놨어요. 근데 이미 친했던 친구들이랑은 멀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기들은 아마 졸릴 때가 제일 힘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제 딸인 지안이가, 오늘 좀 지안이 얘기 많이 하죠. 오늘만 할게요. 지안이가 제일 좋아하는 자장가가 있어요. 와, 이 자장가만 들려주면 자요. 혹시 뭔지 아세요? 차은혜 목사님의 노래소리 또? 비닐봉지 맞지? 이거요. 드라이기 소리요. 지안이가 제일 좋아하는 자장가예요. 딴 거 아무리 노래도 잠시 들려줘요. 노래 좋아하는데 진짜 얘가 잠수정을 시작할 때는 전 막 달려가요. 드라이기를 탁 틀어줘. 우리 잠깐만 우리 마음의 위안을 얻자. 그럼 갑자기 드라이기를 틀어주고 막 무슨 애가 이 하다가 그러고 자요. 왜 그럴까요?
엄마 뱃속에서 듣던 소리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는데 엄마 뱃속에서요 계속 소리가 꾸룩꾸룩 소리부터 시작해서 밖에서 소리 울리는 소리, 그 물속에 들어가 소리 들어보면 들리죠. 그 모든 소리, 그러니까 엄마 장기가 움직이는 소리, 심장 소리부터 그 소리가 그 복합된 소리가 계속 난대요. 그러니까 얘는 귀가 만들어졌을 때부터 이 소리를 계속 들은 거예요. 여러분 지한테 처음 와서 신기하지 않으세요? 막 노래하고 막 이 큰 소리가 나 자잖아요 위에서. 왜냐면 걔는 시끄러운 게 좋은 거예요. 왜요? 그게 익숙하니까.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애한테는 그러잖아요. 또 이 등센서라는 거 혹시 아세요? 애기들이요 앉아요. 앉아고 이렇게 안아주면 잔다 앉자마자 울기 시작해요. 너무 신기해. 어떻게?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게 요 정도 안고 있는 거랑 이거를 구분을 해요. 그래서 되는 순간 깨요. 왜 그럴까요? 엄마 뱃속에서 그랬어요. 그죠?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항상 둥둥 떠다니는 느낌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 딴 땐 괜찮아요. 놀 땐 괜찮은데 힘들 때가 되면 과거를 회귀해요. 근데 여러분 이건 누구나 그래요. 저는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막 부르마다 나서니고 막 그 시골로 가는 거 우리 선교 목사님 정말 대단하다. 그러면 선교사님들 보면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이제 선교팀들이 와고 우리 비전팀들이 와갖고 아마 선교 보고를 할 거예요. 정말 감동적일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엄청나요. 특별히 저희가 이번에 간 지역이 저희 구분하는 건 아니지만 선교사님이라 그럴 때 두 가지 선교사님이 있어요. 하나는 그곳에 가서 한인들을 목회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시고요. 현지인들을 목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디가 좀 더 힘들까요? 현지인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간 곳은 현지인도 아니고 캄보디아에 있는 베트남 난민들을 목회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또 엄청난 거예요. 난민들 사역을 하시는 거니까. 정말 훌륭하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정말 대단한 신앙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절대나 그렇게 막 훌륭한 신앙인에서 그 길을 선택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 지난주에 그 아나니아도 예수님께서 야 너 사울한테 가 그랬더니 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요 이 사울 이야기 다음 이야기도 그렇게 이어져요.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들 그를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한 게 누구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은 원조들이잖아요. 원조들도 두려워요. 제가 한번 그런 얘기 하는데 오늘 처음 오셨잖아요. 그리고 저는 예배 한번 그때 드렸던 걸 기억을 하는데 근데 오셔서 오면 막 되게 어색하지 않대요. 그죠? 어색하고 막 다 친한데 나만 안 친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하늘께 다 안 친해요. 저희 다 안 친해요. 다 안 친한데 우리 막 그 생각 한단 말이에요. 나만 안 친하고 막 아무나 나 안 챙겨주는 것 같고 근데 저희 여기 죄송해요. 근데 농담처럼 할게요. 여기는 80%가 아무도 날 안 챙겨준 사람 없다라고 생각하고 다 앉아 계세요. 여기 80%가 다.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아무도 날 안 챙겨주고 그러고 앉아 계시거든요. 근데 실은 기존 공동체도 두려워해요. 왜 그럴까요? 다시 익숙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월교회 오신 분들이 어느 순간인가 한월교회 새로운 문화 그리고 처음 교회 가서 너무 좋다 막 그러셨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 정도가 익숙해져요. 멈춰요. 이제 우리 아이는 지안이 누워있는 데도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한테 어떤 훈련을 시키고 있냐면 앉는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근데 앉으면 앵이에요. 심지어 이렇게 앉는 거예요. 이렇게 기대에 앉으면 갑자기 막 버텨 안 앉겠다고. 버텨요. 왜냐면 그 눕는 익숙해졌으면 이대로 믿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숙하면 이것마저도 벗어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들여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 익숙함을 깨준 한 명이 있었는데 이걸 막 바나바 때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바나바가 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익숙하잖아요. 여기 왔죠. 그죠? 근데 생각해봤더니 이 사람도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별 관심 없었는데 세상에 그런 거 있어요. 나 온양에서 나와서 괜히 친해져요. 저 사람도 그랬구나. 나처럼 저 사람도 어색했겠구나. 나 처음 나서 되게 뻘쭘했는데 저 사람도 그랬겠구나. 그 마음 저 사람도 예수님을 만난 거구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래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루살렘을 자유로 드나들며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고 다시 그 마음을 맞춰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올해 주제는 저희가 성수인데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숙함을 이야기할 때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몇 단계이신 것 같아요? 몇 단계이신 것 같아요? 어때 이제 막 처음으로 새로운 곳에서 막 신나요? 아니면 어느 순간에 그 성숙의 두려움 있죠? 좀 익숙하지 않아요. 저 일요일 아침에 일어나는 거 진짜 익숙하지 않죠? 토요일 밤에 밤새 애들 놀잖아요. 근데 일찍 자야 되고 또 심지어는 내가 친했던 사람과 멀어지는 그런 일들.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오늘 기억할 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성숙의 단계. 어떻게 해야 된다? 네. 여러분 그런 익숙하지 않았던 것에 익숙해진 여러분의 삶을 축원합니다. 근데 2단계가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새로운 조금 다른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생각해보면 밖에서도 술 마시고 교회에서도 술을 마시는 때가 꽤 있었어요. 근데 저는 뭐 술이 죄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술 말고 친해질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를 예배로. 진짜요. 아직 좀 어색하시죠? 제가 위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양쪽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아까 부서 몇 분 신청 많이 해주세요. 하지만 끝나고 나서 여성교회끼리 남성교회끼리 청장님끼리 청년끼리 모여봅시다. 모여봅시다. 그 새로운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어떤 공동체냐면요. 언제든지 깨질 준비가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언제든지 깨질 준비가 돼 있어요. 거기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거기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심지어 리더가 떠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돼요. 다시 시작해보자라고 말하죠. 실은 그걸 해보려 우리 선교팀들이 갔다고 생각이 들어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보이비 바이 네, 안녕하세요. 우리 하남교회 청년부 비전들이 와서 지금 4일 5일째 아주 무척 정말 성교의 성장을 정말 깨달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잘하고 있고요. 우리 혜지 잘했습니다. 한번 들어주세요. 우리 소정이 잘했습니다. 어제 밤에 찍어서 보낸 거예요. 네, 그리고 미연이 잘했습니다. 우리 고만씨는 효경이 없어서 반대할 수 없을 텐데 여기서 건신이 됐습니다. 그리고 준식이 잘했고요. 신원 완전 장난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민호 전사님 여기 와서 더 잘하는 게 있었고요. 네, 저도 우리 너무 말도 잘 순종하고 또 너무 잘하셔서 오늘 좋은 선한 공식이 여기 있어요. 계속해서 기대해주시고 마지막 남은 기간 동안도 건강하게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캄보디아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I love 캄보디아. 가시죠. 그러니까 교회가 없어서 저렇게 선박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베트남 언니들이요.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끝이 우리를 힘내. 주는 나의
거예요. 정말 아침에 시작해서 10시까지 사역을 다니고 있고요. 네, 정말 버스만 타면 다 자고요. 밤은 또 신나게 하고요. 어제 오전에 처음으로 같이 데리고 다니던 선교사님들 시절에서 오전만 좀 쉬자고. 감사드린다는 말 카보이라고 그러죠? 다 같이 시작. 네, 부사님 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가서 인사드릴까요? 할렐루야. 깜짝 놀랐어요. 이래도 계시죠? 하늘교회가요, 끊임없이 익숙함을 깨 나아가는 성숙해진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끊임없이. 그래서 제가 저 장구 쳤던 거 아시죠? 장구 치는 때 판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게 판을 깨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판 깬다 그러면 뭐 끊는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판을 깨는 건 뭐냐면 판을 깨야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요. 그래서 그 판을 깨서 끊임없이 성숙해진 우리가 됩시다. 여러분 혹시 말씀을 나누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판들이 생각이 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끊임없이 새로운 곳을 향해 도전해 가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 말씀으로 한번 가정을 세워보세요. 여러분 예배 때요. 그럴 수 있을까요? 나중에 하늘교회에서 정말 다 두 손 들고 찬양하고 같이 뛰며 찬양하는 가능하겠죠? 실현할 때마다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은혜가 삶이 되는 그런 하늘교회가 되는 그런 도전을 같이 해갔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참 감사한 건 모든 일정 중에 배앓이한 사람, 물갈이한 사람도 한 명도 없어요. 8명 중에. 대단한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요. 저희 캄보디아 사역을 계속 해보려고 하거든요. 본이가 또 가고 싶으시죠? 아닌가요? 일단은 매년 가보려고 해요. 그래서 다른 데도 다 저렇게 가지만 특별한 비전 트립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아마 다음 주에 오면 성경 보고 들으면서 새로운 꿈을 또 나눌 거예요. 그러면서 그 꿈을 우리 또 깨어가요. 그래서 하늘교회 장점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장점도 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가는 성도들이 되어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같이 부르고 싶어요. 이 찬양 아시죠? 같이 부르시면서 하나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내가 어떻게 나아갑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아니라 날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고 주님 익숙함을 깨어버리고 성숙하겠다고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근데요, 저희가 이곳에 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잖아요. 여러분 매일마다 말씀 읽으시며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큐티책을 펴실 때마다, 새벽에 나오실 때마다, 그리고 말씀을 펴고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물으시면 하나님이 대답해 주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익숙하지 않은 것을 향해 기도해 보시고요, 말씀 읽어 보시고요, 그리고 예배하고요, 그 말씀을 전하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하고요, 내가 먼저 용서하고요, 내가 먼저 나눠주고 내가 먼저 나눠주는 그 익숙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이번 일주일 우리 열심히 연습하고요. 우리 비전 트리팀이 그곳에서 열심히 지금 그 사역하고 있는 것처럼 저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그 일들을 해내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다 같이 모였을 때 우리 더 많이 성숙해 있을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익숙함을 깨고 하나님 더 가까이 가게 원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골곳에 자꾸 머물고 싶습니다. 이만하면 좋은 건 아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 나도 이 자리에 머물고 싶어집니다. 주님, 익숙한 곳에서 성숙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에 사람들이 필요했고 성도에게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예루살렘 가는 바가 필요했고 그것을 우리에게 성숙시켰습니다. 익숙한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주님, 자꾸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옛날에 보냈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께서는 꼭 듣고 계시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예수 친구들이 더 편하고 예전에 조용히 있다 가는 삶이 더 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의 말을 들으시니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가 보였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오셨습니다. 하나님, 그 삶을 잃지 않게 하시고 잃지 않게 하시고 힘들게 하셔서 그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의 자리에 서게 저희들의 주님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모든 것 가운데 가는 그 자리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마음이 여리고 소심했던 사람이었어요. 새로운 거 도전하는 게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도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마 우리 각자에게 다 예수님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곳으로 간 경험들 다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혹시 그곳에 다시 머무는 건 아닙니까? 주님, 다시 일어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해보는 그 삶의 자리, 말씀을 더 깊이 보는 그 삶의 자리, 그리고 예배 속에서 정말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본 바로 그 삶의 자리,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보는 그 삶의 자리, 끊임없이 도전하며 그곳으로 우리의 성숙함의 계기를 삼아보려고 합니다. 주님, 한올교회가 익숙해졌습니다.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도 익숙해졌고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함께 나누고 찬양하는 것이 익숙해졌습니다. 근데 아마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워버릴 필요가 있어서 이 8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전 트립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깨워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더 큰 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며 우리도 같이 꿈꿉니다. 하나님, 한올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온 모든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이 세상에 보여주는, 느끼게 해주는 우리 한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작은 대단한 신앙인이 아니라 그 익숙하지 않은 것을 향해 한 걸음 걸어가는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 그들이 오는 날까지, 아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각자의 마음에 다양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주님 아시죠?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싶다는 마음도 있고요, 알아보고 싶다는 마음도 있고요, 나 뭐 해야 되지? 궁금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궁금해하며 시도해보려고 하오니 주님, 그 성숙의 아름다운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이 한 주 주님께 드립니다. 이곳에 올 때 그저 오지 아니고 귀한 예물들을 가져온 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예물들이 다른 것 아니라 바로 그 놀라운 판이 깨지는
그래서 그 판 속에서 아름다움이 회복되는 그곳에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들어가는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